49장 우리 한 장을 오늘 좀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4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어 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끝까지만 좀 읽어보고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십시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육신은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조금 해석하며 들으며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바로 해석하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참여한 심령들 이곳과 각 가정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교훈이 되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흘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49장 같이 보십시다. 49장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예언함.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적인 말이네요. 사람이 후일에 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아니면 아비라 하더라도 자식의 훗날의 일을 내다볼 수 없죠. 그러나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루벤이 첫째 아들이죠, 장자. 레아가 낳은 몇 명이나 낳았던 거예요? 셋, 넷, 다섯인가 여섯인가.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 첫 번째.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말이 어려운 말이네. 위광, 위엄이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는데, 위광, 한자를 쓰는 사람은 쓰겠습니다. 위광, 위엄의 광채, 그런 뜻이겠죠, 위광. 위엄, 보통 위엄이 초등하고, 초등도 어려운 말이네요.
초등은 뛰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엄이 뛰어나고 아주 위엄 있게 생긴 모양이죠. 르우벤이. 보통 장자들이 그렇죠. 장자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 그러네. 덩치도 크고 몸도 크고, 이 표현을 보면 위엄이 뛰어나고 아주 사람이 위엄 있게 생겼습니다. 또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재능도 많이 있어요. 아주 능력이 있는 똑똑한 아들입니다. 머리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능력이 탁월하도다 많은, 보통 장자들이 가지는 복,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가지는 타고난 그런 은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그러나 많은 하면 그거 참 안 좋죠. 거기 딱 끝나면 좋은데, 탁월하도다 많은 그러나, 그 말이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거 참 물이 팔팔 물이 끓으면은 계속 잘 뜨겁게 물이 끓어서 잘 물이 잘 쓰이면 되는데, 끓다가 또 식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물의 끓음과 같다는 말이 좀 좋은 그런 말 같지 않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원문의 뜻을 보니까, 원문은 옛날 영어 성경은 이거를 옛날 영어 성경에는 안정이 없다, 불안정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 unstable as water. unstable. 물처럼 안정이 없다. 바닷물 같은 것을 봤는지, 바닷물은 정말 안정이 없죠. 잔잔했다가 갑자기 바람 불면은 그 요동치는 바닷물결이 되고, 또 심하면은 그게 큰 풍랑이 되고, 파도가 산 같은 파도가 막 몰려오기도 하고, 무서운 바다로 변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지, 물같이 불안정하니 좀 안정적이질 못하고, 딱 사람이 시종일관하고 또 생각이 딱 그러질 않고, 이게 좀 뭐라고 표현을, 변태무상하다고 할지, 이렇게 막 그 마음이 너무 요동치는, 안정이 없다, 물같이 불안정하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근래에 아마 다른 성경에는 자유분방하다, 물같이 자유분방하다. 그렇게 좀 안정성이 없고 조심성이 없고 시종일관하지 못하고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좀 안정성이 없어.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인격자들은 자기 생각을 깊이 하고 딱 마음에 결심한 대로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탁 나가서, 처음에는 뭐 미미하게 보여도 뭔가 좀 이루는 것이 있고, 또 좀 잘 행해 나가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이제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성이에요. 인격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다 되겠습니까? 만약 어릴 때부터 그런 좋은 인격이 형성되면 훌륭한 사람이죠. 어디서 저렇게 배웠는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죠.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곰곰이 잘 생각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죄 되는 일이야. 죄 지으면 망하는 것이니까 죄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잘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게 절제, 통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아까 unstable, 불안정하죠. 감정의 굴곡이 심해서 어떤 때는 막 한다가 어떤 때는 안 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같이 불안정하니, 혹은 물같이 자유분방하니, 우리야 정말
아니, 나무 같은 거야 딱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돌도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물은 갖다 놓을 수가, 물은 옮기면 따라서 세모 가면 세모가 되고 네모 가면 네모가 되고, 막 버려버리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기도 하고, 모으면 또 모아지기도 하고, 이미 흩어버리면 모으기 어렵지만은, 물은 정말 참 이게 걷잡을 수가 없이, 물을 잡으려고 손을 집으면 다 나가버리고, 그렇죠. 물이라는 것이. 물이 유익하기도 하면서도 물이 참 안정성이 없는 건 그래요. 사람이 물같이 되면 너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좋지 않은 말이죠. 좋지. 너는 타고난 것은 참 뛰어났는데, 위엄이 뛰어나고 또 재능도 뛰어나고 참 장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가졌는데, 물같이 불안정하고 또 혹은 자유분방하고 네 통제력이 좀 없고 좀 침착하고 조심성이 좀 없고 그런 말과 같이 보이는데,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그 이유가 왜 그러니, 왜 르우벤한테 이렇게 내다보면서 말하느냐, 좋지 않은 말이죠.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와 있는 르우벤의 그 문제점을 말했어요. 르우벤은 다른 우리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르우벤이 뭐 장자니까 제일 크기는 하지만은 르우벤 속에는 감정적인,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감정적인 연약이 있어서, 그래서 그는 큰 실수를 했어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는 말은, 아비의 침상이라는 말은 자기의 어머니격인 사람을 범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르우벤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어요.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언니를 먼저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게 레아라는 아내가 생기고, 또 7일 후에 라헬이라는 아내가 또 생기고, 두 아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의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 이 두 언니와 동생의 경쟁 속에서 여종들도 또 아내가 됐어요. 이제 아내라기보다 일종의 첩이죠. 첩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4명, 혹은 정확히 말하면 아내는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는 2명, 또 2명은 여종들이니까 여종이 첩이 돼서 결국 아내가 4명인 셈이 됐어요. 실제로는 아내가 2명, 첩이 2명인 셈이죠. 원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야곱이 원하지 않았는데 아내들이 경쟁하다가 우리 저 여종하고 그 동침해서 자식을 더 낳아달라고 해서, 또 남자들은 여자들에게는 다 약한 것 같아. 아내가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내가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또 울고 또 그냥 마음 상해서 친정으로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까 봐 그랬는지, 그러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아내 말 듣다 보니까 이게 첩이 그냥 둘 생겨서 넷이 돼버렸다는. 그런데 르우벤은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가 죽은 후에 그 여종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빌하도 단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르우벤이 아직 청소년교였을 텐데, 아직 청년 때인데, 청년 때인데도 본인이 그 경건한 가정이니까 아버지가 교훈을 잘 했을 터인데 자기 통제를 좀 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관리를 못해서, 사람이 누구나 잘못된 감정에 빠지면은 잘못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요즘에는 정말 이 인터넷 시대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유튜브니 이렇게 인터넷 매체들을 활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데는 유튜브가 마음에 들질 않죠. 유튜브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유튜브에서 좋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하면 또 좋지 않은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유익도 있지만은,
악용을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마귀의 소굴과 같은 음란의 그런 소굴과 같은 그런 매체이기도 한 것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 젊은이들이 어렵죠. 요즘에는 우리가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더 옛날보다 갑절이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갑절이나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막 방치해 놓으면은 우리 아이 초등학교부터 다 인터넷, 스마트폰이 인터넷이죠. 스마트폰이 작은 컴퓨터입니다. 그게 다. 스마트폰 가지고 별별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별별 것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아주 유명한 사람들 왜 이 컴퓨터 이런 걸 다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아예 핸드폰을 안 사준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낸 이런 기기를 만들어낸 사람도 그거를 자기 자녀한테는 핸드폰을 사주지 않는다. 왜?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그 속에 별별 것들을 다 올려서 별별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 유익이 없다. 아이들이. 그래갖고는 도덕성을 가질 수 없고 경건, 거룩함, 그 거리감을.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르우벤은 감정적인 연약이 있어서 그 시대에는 인터넷도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눈이 좀 뜨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눈이 뜨고 그리고 지금 그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빌하를 어떻게 가까이 해서 거기에서 범하는 일이 있었다. 그를 야곱이 아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빌하가 명색이 아버지의 첩인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자기한테는 엄마 뻘인데 서모라고 우리가 말하죠. 첩을. 서모인데 그 빌하를 범했으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2번이나 반복했어요. 내 침상, 내 침상. 그러니까 르우벤이 복되질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 번 실수했는데 그러나 그 실수가 르우벤과 그 지파의 앞날에 복이 되지 못했다. 이게 참 교훈이 보통 교훈이 아니죠. 조심해야지 돼. 조심해야 되는 교훈이죠. 5절 보십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이 같이 공모하듯이 형제가 둘이 붙어 놓으면은 악한 일을 더 용기 있게 하잖아요. 더 혼자 때는 겁이 나서 잘 못하는 일도 둘이서 서로 같이 그러자 우리 하자. 이거 한번 나쁜 일 하자. 그래 하자.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칼이라. 그거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죠. 창세기 34장인가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참 성경에는 별별 얘기가 다 있죠. 그 세겜의 추장인 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디나를 보니까 예쁘니까 디나를 자기한테 장막으로 끌고 와서 강제로 그런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야곱이 알고 형제들이 알고 아들들이 알고는 아주 못 쓰겠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합작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냐? 없지. 어떻게 할까? 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러자. 둘이서
야곱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야곱은 암만 그들이 악을 행했어도 그들을 그런 식으로 가서 다 보복하고 죽이고 그러면은 또 두려움도 있죠. 그러면은 일이 보통 커지는 일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은데 그 세겜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다 야곱을 공격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전쟁이 되는데 그렇게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해서 그 성을 습격해서 이제 미리 거기 수를 썼지요.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이제 통혼을 하고 이제 딸도 주고 또 딸도 우리가 받고 서로 그렇게 이제 같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은 지 한 3일쯤 지나서 그들이 막 고통스럽게 아플 때에,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세겜도 잘못해서 그 악을 행한 강간을 했으니까 악에 대해서 보복을 받은 것이니까 공의로 보면은 맞겠지만은 야곱은 그렇게까지 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므온과 레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 그들과 야곱은 관계가 없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에게 저주를 말했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악한 일은 행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것이 악하다 싶으면 악한 데는 관여하지 말아요. 좀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게 좋고, 나는 집에 간다, 나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고 끊는 게 좋지. 머무적거리고 거기 있으면 죄짓게 되고 같이 공범이 되는 것이면 공범, 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혹독한 노염과 맹렬한 분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며 흩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과연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은 그렇게 복되지를 못했어요. 시므온 지파는 수도 적었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여호수아 19장에는 나와 있고,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긍휼로 쓰임을 받긴 했지만은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거주하는 따로 기업이 없는 지파가 됐죠. 여기 지금 야곱의 말대로 내가 다 흩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들이 12지파에 다 흩어져 거주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8절 보십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에 대해서는 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범한다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성나게 한다는 말인데, 사자를 성나게 하면 안 되죠. 감히 사자한테 가서 덤비고 왕 사자한테 놀린다고 그랬다가는 사자가 화가 나면은 다 잡아먹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은 없는데. 그런데 누가 그를 범하니까 이 유다는 사자와 같이 아주 용맹하고 그런 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유다는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원수들의 목을 잡는 통치권을 발휘할 것이며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묘사됩니다. 그것은
왕권을 상징할 것입니다. 사자가 짐승세계의 왕이듯이 왕을 사자와 같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먹이를 움키고 찢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다. 그를 성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10절 계속 보십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잖아요. 그걸 홀이라고 말하죠. 홀, 또 치리자의 지팡이, 뭘 통치하는 사람이 지팡이 하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치리자의 지팡이, 그것은 왕권을 나타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왕이 된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실로가 무엇인가? 실로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그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말을 그의 아들 히브리어로 쉴이라는 말이 태아라는 말인데 실로 하면 그의 태아, 그의 아들이라는 뜻도 될 듯합니다. 실로 그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 그러면 쉴이 태하면 실로 하면 그의 태아 그 말이 되죠. 그의 아들 이렇게 보는 유명한 그런 우리 분들이 제롬이나 칼빈 선생이나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을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은 치리자의 홀, 바로 앞에 말한 치리자의 홀을 가진 자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70인역이나 또 권위 있는 사전이나 또 근래의 NIV 성경,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 그 말은 쉘로라는 말은 쉐라는 말이 관계대명사고 어려운 말로 로가 그에게 속하는 쉘로 그러면 그에게 속하는 곧 그것을 가진 그에게 속하는 그것을 가진 자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메시아에 대한 명칭으로 샬라라는 히브리 말이 조용하다, 평안하다, 혹은 편안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쉴로라는 말은 안식의 사람, 평화 혹은 평안의 사람 이런 뜻일 것이다. 그렇게 봐서 쉴로가 오시기까지 안식의 사람 곧 메시아를 가리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이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권위 있는 NASB 성경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탈무드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이 많죠. 또 다른 이들은 이 말을 실로라는 장소로 보기도 합니다. 권위 있는 델리치라는 주석가 같은 분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말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실로가 무엇이냐 다양하지만은 그 뜻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데에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뜻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 메시아가 그의 태아, 그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그 치리자의 홀을 가진 자라고 하든지 또 메시아 안식의 사람 혹은 평안의 사람이라고 하든지 또 그런 장소로 보든지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의미라고 뜻이라고 보는 데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실로 뜻이 무엇이든가 실로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본문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모든 백성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고백과 같으니까 여기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십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포도나무, 포도주 혹은 우유,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유다가 복되다. 그런 왕이 거기서 나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13절 보십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스불론은 땅을 기업으로 제비뽑기에서 다 기업으로 얻을 때 정말 그 해안 쪽으로 지중해 쪽의 해안 쪽으로 얻게 된 스불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할 것이고 이사갈은 토지를 경작하는 수고로운 일에 종사하며 그것을 즐기며 생활할 것이다.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한에는 심판자, 아니 사사지요. 옛날 사사라는 말이 심판자입니다. 예, 심판하는 판관, 심판관들을 사사라고 그러죠. 다는 그 백성을 심판하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다는 백성을 재판할 사사를 배출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사사 중에서 단 지파의 사사가 있죠. 유명한 삼손이 바로 단 지파의 마누아의 아들 삼손이죠. 삼손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또 단은 길의 뱀과 사나운 독사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단 지파 사람들의 사나움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악하고 사나운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아 선함과 평안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성도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기를 원치 않죠. 천국 가면 그런 악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착한 사람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남에게 마음의 상처, 물질적인 손실, 또 육신적인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자들, 그게 착한 사람들이죠. 순한 사람들. 그래야지 독한 사람들하고 사는 것은 싫지요. 악한 사람들 말도 아주 독살스럽게 하고 어떻게 했으면 돈 빼앗아 가려고나 하고 또 힘이 있으면 한 대 쥐어 박으려고나 하고 그러는 거 다 싫어하죠. 우리가 여기에 야곱처럼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거 다 악한 것 떠나서 평안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살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죠. 천국의 소원입니다. 19절 보십시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박격이라는 말 어렵죠. 예, 박격포인가요? 박격은 공격이라는 말입니다. 군대의 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주 용맹한 자들이란 말이죠. 후에 갓 사람들 중에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많았다. 역대상 12장 8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아셀은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 그래서 기름진 식물을 내어서 왕의 식탁 재료를 공급할 것이다. 골고루 있어야 되죠. 그래서 농사도 지어야 먹을 것이 있지. 농사가 참 중요하죠. 농사를 무시하면 배가 고프죠. 예, 나중에 곡식이 나오지 않으면은 밥이나 빵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귀한 일인데, 예, 아셀은 그럴 것이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납달리 사람들은 사사 드보라 때에 바락을 따라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좋게 묘사를 했고 22절 보십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은 형들의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마치 담을 넘어서 가지가 간 것처럼 유대 땅에서 살지 않고 야곱의 그늘에서 살지 않고 쫓겨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은 강건해졌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로부터가 무엇인가? 미샴이라는 말은 그곳이라는, 그곳으로부터라는 말인데, 그곳으로부터, 그곳이 무엇인가? 이게 그곳은 바로 앞에 말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라는 것이 장소이죠. 그곳.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로다. 그곳으로부터, 그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옳지요? 메시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라는 그곳은 전능자의 손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25절 보십시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부여조 어려운 한자 말이죠. 부는 알겠죠? 부친. 또 여는 그리고 여기 한자 말에 그리고 하는 말이 여 그럽니다. 부여. 부친과 조는 조상들이죠. 조상들. 그러니까 부친과 조상들, 부여조라는 말은 아무리 어려운 말로 번역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유식해서 그래요. 한문학자들이라. 좀 쉽게 내 아비의 축복이 부친과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렇게 번역했으면 또 쉽게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잘 읽을 터인데,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복이 크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영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막내죠.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자, 이 물어뜯는 일이 무서운 것인데, 베냐민은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무섭죠. 베냐민 지파는 한때 이스라엘 자손들하고도 전쟁을 했어요.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 베냐민의 잘못된 그런 불량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권징하겠다 그러질 않고, 야 싸우려면 싸워보자 하고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지파하고 전쟁을 해서, 이게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정말 이리와 같은 것을 야곱은 내다보고 있었어요. 베냐민이 참 막내가 좀 앙칼진 데가 있구나. 저런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는 용맹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8절 마저 보십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 또 나왔는데 우리 부친과 조상들, 우리 부여조, 우리 부친과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이 막벨라 굴, 마므레암 막벨라 굴, 그것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에 마므레암 막벨라 밭에 산 그 매장지, 그 산소에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라도,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노라. 레아도 죽었네요. 레아가 죽은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레아도 죽어서 레아를 거기까지 가서 장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묻질 않고 레아를 또 그 가나안 막벨라 굴에 밭에 있는 굴에 장사를 하였노라. 옛날에는 다 돌굴 같은 데다가 그 무덤을 삼았지.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기운이 다 빠져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유언이네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고 12 아들들에게 다 그들의 미래를 대해서 어떤 이는 좀 복되고 어떤 이는 좀 거기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또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다 말하고 열조에게로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은 후에는 열조에게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본장의 교훈을 빠르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여기에 몇 사람 특별히 교훈이 되죠. 루벤 참 교훈이 돼. 루벤은 장자로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위엄이 뛰어나고 또 능력이 탁월하고 장자의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서모와 통간하는 큰 죄를 범함으로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보입니다. 그는 타고난 것은 뛰어났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뛰어난 인물이 되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람은 범죄하면 타고난 좋은 재능 다 잃어버린다. 똑똑한 IQ, 모든 인물, 또 모든 기질들, 재능들,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을지라도 죄 지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교훈입니다. 죄 지으면 잃어버려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너 죽여 하는 사람도 별로 두려워할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면 난 천국 가니까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굶어 죽는 거, 맞아 죽는 거, 아파 죽는 거 두렵잖아요. 코로나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내가 가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막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걸려서 천국 가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겁을 내지 말아요. 코로나도 겁내지 말고 굶어 죽는 거, 또 맞아 죽는 거 밤에 겁나니까 바깥에 문 꼭꼭 닫고 2겹, 3겹 또 뭐 아주 저희 장구는 장치들 몇 개씩이나 하고도 벌벌 떨고 그러지 말아요. 겁낼 거예요. 너무 또 그냥 다 열어놓고 자라는 말이 아니라 한두 개 그냥 걸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겁낼 것이 없어요.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데 근데 죄 짓는 거 하나만 두려워하면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지옥도 가고 또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죄 지으면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죄 지으면 루벤처럼 탁월한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고생만 해요. 죄 짓지 않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훈을 삼아야 되겠고, 둘째로 유다는 큰 잘못을 범했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회개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참 복된 말을 들었어요. 유다는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한 자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악한 일을 선동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2 아들을 잃어버렸고 아내도 죽었고, 그리고 또 자기는 너무 쓸쓸해서 창녀에게 들어간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간다는 것이 그의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며느리가 창녀로 그렇게 자기를 위장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좀 복수를 하듯이 시아버지에게 자기를 셋째 아들한테 자기를 주질 않고 자기를 그냥 과부로 늙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참 잘못을 많이 했고 참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을 회개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행동을 보면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총리 앞에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종으로 삼게 해달라. 많이 바뀌었죠. 옛날 같으면 동생 팔아먹는, 옛날 같으면 자기가 착한 사람 같으면 그래 팔아먹어야 그러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희가 왜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그러냐. 요셉 팔아먹으려면 날 팔아먹어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요셉 팔아먹자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베냐민 여기 남겨놓으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베냐민은 돌려보냈어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서 지금 야곱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내가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은 회개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비록 큰 죄를 지은 유다라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큰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이고 과거가 없지 않은 부족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다 말할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10손가락이 모자랄 부족한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심 또 결심하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이만큼 살고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문도 복돼야 되지. 사람이 그대에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끊어버리면은 이 지구는 그냥 끝장나버리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돼. 선인들이 좀 많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들이 좀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도 교인 수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다 활약을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좀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악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부도덕한 사람들이 판을 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교훈이고 셋째, 요셉은 우리가 많이 앞에서 봤지만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긴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함께하는 생활을 했던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바로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피했던 요셉입니다. 죄 지어도 표도 안 나고 죄 지으면 오히려 자기가 편안하게 그 종살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죄는 지을 수 없다고 내가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주인이 모든 걸 나한테 다 맡겼는데 한 사람 안 맡겼는데 그건 바로 자기 아내인 당신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과 그런 불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거절하고 옷을 잡고 같이 동침하자고 할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총리를 삼으셨고 요셉이 죄 지었으면 총리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그게 큰 복이 아닙니까? 그 복뿐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외에도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참된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죄짓지 않고 바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바른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사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신다. 땅 위에서도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경제의 복, 가정의 복, 모든 복을 기복사상이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복되게 하시는 것은 이치라, 이치. 그런 사람 복,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데 만복의 근원이 그런 사람 복 안 주고 누구를 복 줍니까? 복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그것이 기복사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로 살아라.
복이 있든 없든 순교의 길까지도 각오를 하면서 바로 살라. 그것이 핵심인데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다. 순교할 때는 순교하더라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사람 두 사람 순교하는 거고, 예,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예, 재앙의 날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도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굶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우리의 가문이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죄짓지 않는 요셉이. 루벤에게서 죄 지으면 모든 좋은 것 잃어버린다 교훈받고, 유다에게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철저히 회개하면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다. 경건은 현세와 내세의 복된 길이다.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조금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며,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우리가 어차피 태어나서 사는 이 세상에, 수고로운 세상의 삶을, 좋은 삶을 살아야지, 살지 아니함만 못한,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지 않고 저는 복된 삶을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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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66장